그러니 중생 제도한다 하는 내용이 결국 내 속에 있는 내 번뇌들이 중생이다. 중자는 많다하는 얘기고, 물이 중자인데 많다하는 얘기고, 생은 상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고수벌의 선자며 선녀인이 발라노 따라 삼약삼보리 심자 당생여시심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아응멸도 일체중생, 내가 응당히 일체중생을 멸도, 이미 멸도한데 유무유 일체중생 실멸도자. 이미 일체중생을 멸도했었다면 그거일 뿐, 무효. 일체중생은 실제로 멸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유아상인상 중생사스님 즉비보살, 이건 뭐구만. 보살이라 하는 거는 뭐로 장엄대가 있어요? 상이 없는 것으로 장엄대가 있는데, 상이 있어버리면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상이 있으면 중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이 안 돼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뼈가 들어있습니다. 금강경의 첫머리에서도 부처는 수벌했기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선호는 응여시주,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물러 잘 생각을 잘 보호해 가졌어. 그리고 여러 가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대답은 다릅니다. 부처는 수벌에게 말합니다. 이제 막 불법을 배우는 사람, 대철대오해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발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이런 마음이 생긴다. 당생여시심이라는, 여시심이란 어떤 마음이고,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발언입니다. 내가 발언. 이 발언이 좀 욕심하고는 조금 틀리는 데가 있죠. 발언은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하는 게 발언이에요.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발언은 곧 입지입니다. 입지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럼 여러분도 다 입지가 있어야 돼. 뭘 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일체중생, 고뇌에 시달리는 일체중생은 모두 구에 멸도시키겠다는 거죠. 멸도 일체중생인데, 여기에 일체중생을 멸도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내 속에 있는 걸 멸도해야 남을 멸도시키겠죠. 그게 전제되겠다. 멸도란 무엇일까요?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여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열반의 경계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서, 멸도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멸도를 목을 쳐서 죽인다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멸도란 열반을 번역하는 것으로 어떤 상태, 즉 정렬의 청정한 경계에 들어가는 것을 모사합니다. 그런데 정멸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고뇌하고 생각하고 다 의심스러운 걸 다 해결하고 나서 더 이상 의심스러운 게 없어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면 고피안이라고 하는 그 피안입니다. 고개를 돌리면 하는 이야기는 한 생각 바꾸면,
요거 욕심내갖고 극하다가 탁 놔버리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놓는 게 그렇게 안 쉽지요. 불교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을 낳아라. 돈을 왜 버느냐 이래 물으니까 건물 살라고. 건물사가 많은데 그러니까 세 받으려고. 세 받아가 많은데 그러니까 건물 살라고. 그래가 또 그 건물사가 말라고 그러니까 세 받으려고. 그 세 받아가 많아놓고 그러니까 또 건물 산대. 끝없이 가는 거예요. 뭐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겠다, 나는 어떤 그걸 가지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아직까지 돈을 얼마 못 벌었기 때문에 돈을 그만치 벌마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가면 욕심이 나가 또 안 돼요. 지금 현재 조건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경계 역시 일체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여기에 이르면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얻겠다.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제1의 동기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은 즉 이런 마음이라 하는 것은 열반이라 하는 정멸이라 하는 경계에 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나오려고 하면 괴로움이 좀 고통을 받아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실은. 그 다음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 그만일 뿐 실제로 어떤 중생도 제도한 자가 없다. 멸도 일체 중생이 이 무유 일체 중생 실멸도자라는 겁니다. 멸도는 일체 중생이 이미 일체 중생을 이는 마쳤으면 이 뜻입니다. 그죠? 네. 그만일 뿐 가는 거 그겁니다. 무유 일체 중생 실멸다. 실제로 한 중생도 일 중생도 실은 멸도한 것이 무유 없다. 그런 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면요 작자는 없습니다. 음만 남아요. 자, 작자는 없고 음만 남았다 하는 이야기를 봐요. 여러분이 어제 나오는 저 복숭아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먹은 놈이 있나는 거예요. 먹고 나서 먹은 놈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이미 지나가 변화됐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세포 분열이 되고 생각도 바뀌고 몸도 변했고 정신도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가 있노 그러면 아 복숭아 그거 맛있던데 하는 업은 다시 또 복숭아 보면 춤먹하는 그 업은 저 아래식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업만 남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머물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런 업이 남아있도록 안 남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일체 중생을 멸도시켰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이미 저 많은 사람들을 멸도시켰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 가는 거는 대체하면 내 속에 그 많은 중생들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엊그제 한 학생이 자기 어머니는 자식을 16명이나 낳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자 16명 낳은 것은 많이 낳네, 그죠?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라고요. 그렇지만 16명이나 낳으면 뭘 합니까? 마지막에는 아무도 살아있지 못할 텐데, 결국 다 죽는데, 이 뜻입니다. 한 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이도 못 가져갈 것인데, 하는 거나. 이거 물으면 싹 다 그렇다 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는 행은 안 그렇죠. 계속 아까 건물 주인처럼 또 세받아가 또 건물 사는 거 위에는 할 게 없어요. 지금 뭐 한국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그런 건 아니겠나 싶은데요.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뭘 드러내느냐는 결국 돈으로 가고 자신을 드러내고, 뭐 인격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뭐 후시에 이름을 남겼다, 그거 오직 뭡니까? 은행에 돈을 얼마나 쌓아놨느냐, 그거로 갖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지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병들었어요. 이 무서운 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들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돈 한 2억 3억 줄 거니까 내 대신 깜방 한 1년 갔다 올래? 네가 제시 딱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신문에 광고 내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와서 줄 서갖고요, 저 부산까지 가요. 서로 하려고. 나도 가야 되겠다. 2억 준다 하면 한 1년 산다 하면 1년 동까지 계속 이런 거 먹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지금 아이고 저거 뭐고 누구 장모 1년 받았잖아. 1년 받았는데 돈도 많은데 10억 줄게 대신 살 사람 가만. 저요. 너무 많이 줬어요. 강남에서 거의 다 반 트는 거만 갈락할 걸. 이런 지금 저욕했는 사람은 자기가 병듣는 줄도 몰라요. 전부 오염돼가고 전염돼가 있다니까. 이게 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형 자살한 거 갖고 뭐 이야기하는데, 저거 자살한 거 뭐 학생 뭐 거기고 뭐 교권이고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왜 잘못됐느냐? 아무 생각도 없는 걸 대학까지 공부시키나. 니 왜 대학까지 공부했노? 그러면은 대학까지 공부해 시집가고 지위가 있어지거든. 이거예요. 아무 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대학까지 왜 공부했노?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공부한 거야. 정점에는 꼭 신사임당이 있어요, 지게. 그게 왜 지금 이래 됐느냐? 정점에 신사임당이 있으면 그렇다. 빨리 김구로 바꿔야 돼요. 그 한자 중에 여자 여자만 오면 전부 나쁜 의미로 다 써요.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사람을 김구성형으로 바꾸든지 해갖고 이거 좀 그, 바꿔야 돼. 그 여자 때문에 세계를 이거 병 그렇게 오래 갈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곡선이 가다가 이 인류가 살아가는 것도 이거 곡선을 그리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뭐 회복하는 날이 안 오겠나 이래 싶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그 10억 준다 하는데 저요 하면 가는 사람, 그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구제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 외칩니다. 어떻게 해서 왔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올 때는 몹시 언짢아 태어나자마자 한바탕 울어대지만 갈 때는 스스로 울 수도 없어 다른 사람이 대신 울어줍니다. 더욱 묘한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모두 빡 지려 합니다. 평생 그렇게 지리고 하지만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별 수 없지요. 손을 놔버릴 수밖에. 보통 사람의 인생이란 이런 경계입니다. 평생 동안 사업을 하고 자녀를 무더기로 낳아도 최후는 실로 멸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이거 말로 한 게 그럴듯 하잖아요.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요. 몰라요. 지금 안 가봐가. 이게 안 가본 사람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게 우리는 이거 뭐고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 제사 지내는 것도요, 지내고 나서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증명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되면 또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하면 우리한테 지금 세뇌되어 있고 털로 세워지가 있는 거야. 시원한 거야, 털로. 그래서 지금 모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해탈 걸 때 탈자가 보면 고기육변에 태자예요. 깃불 열자로 쓰는 거. 이런 거. 이 네모입니다. 이 바꿀 태자로도 쓸 때도 있어요. 있는데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깃불 열자로도 쓰이고요. 주역에 태택 할 때 태택 이게 쓸 때 이게 근데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태택으로 쓸 때는 연못이라는 뜻인데 연못은 은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이거에서 벗어나다 기쁘다 이 뜻입니다. 몸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 왜 그러면 몸에서 벗어나는 게 기쁘냐?
이건 죽음이죠. 그렇잖아요. 이 몸에서, 몸이 요구하는 거에 벗어나면, 그걸 또 은택이래요. 이게 뭐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대에는 그리 했어요. 유교가 있기 전에는요, 사람이 죽은 거는요, 하나의 잔치고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같이 보면. 옛날에는 무속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의 죽음은 막바로 잔치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산신제 지낼 때라든지 이럴 때는 사람을 갖다가요, 제물을 해서 보낼 때, 옷 같은 거 해놔놓으면 호랑이가 먹기 힘든다고 뼈가벗기 갖고 나무에 묶어놓고 내려오거든요. 그래 놓고 뭡니까? 동네 사람은요, 그 절하고 그래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뭐 언제 산신이 우리 잘 봐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오셔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택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 무속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해왔는 거예요, 쭉. 그게 이제 변천되다가 보니까 나중에 삼국시대쯤 되면 제가공명이 동남풍을 불게 할 때 전부 만두를 빚어갖고 제사 지내거든요. 만두 그거 뭘 상징하노? 사람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사람 머리를 이렇게 잘라갖고 놔놓고 제사 지냈단 말입니다. 거기 그러다가 이제 변천돼갖고 소로 바뀐 거예요. 또 소로 바뀌가 있다가 본 게 그것도 또 뭐고 전쟁 물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으로 바뀌어 양이 없는 데는 어떻게 뭘까 해야 돼요? 돼지를 해야 돼요. 그 옷이 아직까지 돼지 머리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 희생물은 뭐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고령의 그 고분군에 가봐요. 한 사람 죽었는데 옆에 여러 사람 시체가 같이 있잖아요. 그 순장이라 그러는데. 살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면 뭐한 거 얼썩어갖고 태가 쓰이지가 있어가지고요. 나도 저 따라 들어갈란다 하면 난리치는 꼬마들도 있는 거예요. 저거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도 할아버지한테 같이 가서 살래 하면서 안 보내준다고 울고불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종도요. 저 다 기본적으로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젊은 종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늙은 종과 그 안에 저 연계네. 젊은 종이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서 사후세계 그 안에서 더 큰 즐거움이 있는 세상이 있다 하는 거를 전제를 생각하고 그거 하는 거야. 거기 그거 가는 걸 그거 안 보내준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한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 태를 쓰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 태를. 지금도 우리 제사 지내는 거 일종의 그런 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지금 우리 백중민에 하고 있지만 불교에서 제사 안 지냈어요. 제사 안 지냈습니다. 이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없어요. 우리가 생사가 없다 하는 개념인데 이걸 방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내가 그래라 한 게네. 여기 와서는 뭐
제사 안 지냅니다. 켜갖고 집에서 몰래 지내고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근데 뭐, 당분간 잘 안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또 어른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인데까지는 지내고, 너그 다음에는 내 죽고 나거든 지내지 마라, 이거 하거든. 아, 지도 안 되는 게 왜 자식 보고는 되나. 이게 해탈이에요. 벗어나라는. 그러니까 나는 못 벗어났으니 니는 벗어나라, 이 뜻이에요. 해탈이 뭡니까? 이 태벗기 내는 겁니다. 손오공이가 쓰고 있는 그 벗어내는 거예요. 손오공이가 서유기에서 뭐를 상징해요?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현장이나 사오정이나 저팔계, 딴 사람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아이? 남자들이 태를 못 벗어. 여자들. 저 말씀하시는 분이 태를 최고 많이 쓰고 있어요. 게이름이 태다. 게이름이 했다. 왜 게이름을 해탈이라고 했노 그러면요. 해탈 하다가 부르다가 보니까 내가 해탈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름을 해탈로 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번명이 어떻게 지어졌노 그러면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선정화 같으면 선정이 잘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지를 잘 못해. 그런 게 좀 가만히 있어갖고 선정한 거야. 그거 더 안 가만히 있어, 저거. 그게 또 봐. 가만히 있고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그거 하면 삐질까봐 내가 안 가는데. 범벌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 이름하고 많이 따라갔어요, 벌써.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부름으로 해갖고 자기가 그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수경 하면서도 그 소리를 내잖아요. 간센보살 하는 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간센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인생의 이치를 잘 이해한다면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일체중생을 제거했다는 발심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일체중생을 구해야 합니다. 일단 자기 것부터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요, 보살의 발심입니다. 만약 오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 사람의 감사를 바란다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래 갖고는 복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불법을 배워도 잘 안 된다느니 처세조차도 잘 안 된다느니 해서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발심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부처님 수불에 가면 불법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으려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숭고하다거나 위대하거나 훌륭하다거나 하는 생각이 조금이나 자긍심이 있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아상, 인상, 중생과 수사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부처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는 이미 끝난 것이다. 즉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문화에서 역시 대공무사, 대공무사는 크게 공공입니다. 사적이 아닌 거죠. 이거 잘 이래 하면 이랬습니다. 공적인 것을 크게 하고 사적인 것을 없애자, 이 뜻이에요. 공평무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말합니다. 천하의 창생을 모두 구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대공무사여 보살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살이 아니라 부처는 말한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데요.
이거 마음에 안 두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마음에 두더라도 좀 선한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화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습관화하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